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리아에서 드린 예배. 우리 지난주까지 저희가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1장까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맺었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거, 우리가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2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이삭이 아마 이제는 조금은 장성해서 한 10대 소년쯤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정말 미치고 폴딱 뛸 노릇이죠. 느지막하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삭을,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너무나 귀한 선물 아닙니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1년 뒤에는 사라의 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못 믿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걸 이루어내셨죠.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마 이제는 사라가 임신했을 때 즈음일 텐데 그랄 땅에 갔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는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뻔한 그런 위태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사라에게 손도 대지 마라, 너 손 댔다가는 아주 그냥 네 집안을 내가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100세에 주신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들을,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물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시험과 관련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만날 때가 있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가정에서든지 또는 일터에서든지 믿음의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이제는 정결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을 하실 게 따로 있지, 이게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무슨 100살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게,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 요구가 하도 얼토당토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구전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아마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왜냐?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런 명령 내리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런 명령은 도대체가 얼토당토 않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일종의 파업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게 될 적자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아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친다,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셨던 것이 깨지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셔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깨뜨리게 되는 모순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아주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 다음에 하란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행하지는 않았죠. 그죠? 가나안 땅에 살라고 그랬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 살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가지고 사라가 이렇게 권했잖아요. 아브라함, 남편,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이 애굽 땅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읍시다. 이게 씨바지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묘하게 어길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여하튼 이런 어떤 청개구리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면모가 많이 있었는데, 아니 오늘 본문은, 아니 뭐 한다고 이번에 본문은 또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철떡같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난 그렇게는 죽어도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 보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짐을 챙겨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떠났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다른 경우에는 말도 죽어도 안 듣더니만 이번에는 또 너무 말을 잘 들어. 이게 청개구리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청개구리 모습 아닙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거든 저기 저 개울가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묻어라. 그러면은 청개구리 엄마가 생각할 때는 산에다가 묻겠지. 아이 글쎄 또 그럴 때는 또 말을 잘 들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거기 저 개울가에다 묻어놓고는 비 올 때마다 깨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보면 아들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거부해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그냥 철떡같이 그대로 하겠다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짐 챙겨가지고 떠나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할까요?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러죠.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 욥의 신앙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내린 이와 같은 어떤 순종의 결단, 이런 내용을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의 이 저자의 어떤 그 평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뭡니까?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너의 가문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설령 이삭이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던 이삭을 살리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뭐가 있었던 겁니까? 수차례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반복되는 하나님 경험,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언가 뜻하신 바가 있으실 것이고, 심지어는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떠날 때, 여기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는 전부와 다름없는 나의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모험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리아 산을 갈 때 아브라함의 심중에 복잡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딸이나 아들을 바쳐라,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여기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자녀를 두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네 아들이랑 딸을 저기 광덕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시겠냐고요. 나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결단과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창세기 12장, 그 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던 이 아브라함이 25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얻었고, 그 이후에도 수년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아마 10년, 15년 흘렀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과 경험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겠다 싶고 짐작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요, 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상의를 하질 않아요. 그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걸 상의를 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머리털 다 뽑혔을 거예요. 이 인간이 돌았나 싶으면서 아주 그냥 말도 못 붙였겠죠. 그럴 겁니다. 아니, 내 배로 낳은 아들인데, 내 배로 내가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내가 절대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뭐 갖다 바친다고? 번제로? 사라가 그걸 용납을 했겠어요? 말도 안 되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 이걸 내가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그냥 이삭만 데리고, 분명히 사라가 물었을 거예요. 여보 어디 갑니까? 이삭 데리고 어디 갑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했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아들을 낳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애굽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읍시다.
사라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 대를 잇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라의 모습이었는데 그 자식에 대한 얼마나 열망과 그 뜨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건드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려주세요. 남편한테 막 그냥 바가지를 긁었잖아요. 그만큼 아꼈단 말이에요. 이 사라가 그만큼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걸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 2명을 데리고 이제 제물로 바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리아 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부스, 지금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죠.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부엘세바입니다.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이 모리아 산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70km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걸어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을 떠나고서 3일 만에 목적지 가까이에 도착을 합니다. 70km를 지금 3일 만에 간 거예요. 어찌 보면 상당히 빨리 간 거죠. 하루에 20km 이상을 걸어간 거예요. 25km 정도를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20km 이상 걸어간다는 게 보통 뭐 어려운 일이잖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3일쯤 됐을 때 그 모리아산 근처에 왔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 종은 거기 머물러 있어라. 나귀도 여기 데리고 있어라.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말하고서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칼 들고 또 뭐 횃불 들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니까 이상해. 아버지, 아니 지금 나무도 가지고 가고 또 이 칼도 가지고 가고 횃불도 들고 가는데 아니 도대체 그럼 제물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거 어찌 보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이렇게 쌓습니다. 이삭이 짊어지고 왔던 그 나무들 있잖아요. 이 나무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다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이삭을 꽉 묶어놓고서 그 제단의 나무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뭡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이 아들을 쳐 죽이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삭도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삭도 지금 자기 아버지가 뭐 100세가 훌쩍 넘어가지고 어찌 보면 자기보다 훨씬 힘이 약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그대로 자기를 그냥 내어 맡깁니다. 묶어 쉬는 대로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 사건을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이 아케다라는 말이 결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번제 제물이 되어가지고 결박된 상태,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삭이 전혀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묶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 지금 앞에 뭐 청년들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광도산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꽉 묶어가지고 수갑을 채우든지 뭐 밧줄로 꽝꽝 묶어가지고 올려놓고서 아들아 딸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런 일을 봤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가정폭력범이에요. 가정폭력범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에 그냥 112에 신고해야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여튼 희한하게 이럴 때는 또 너무 순종을 잘해. 그래서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지금 이제 내려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칼을 들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그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냥 막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 수 없는 무언가 계획이 있으실 거다,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으실 거다, 이 생각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의 그 표현처럼 이 칼을 들어 내치려고 그랬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른 부분은 다 날려버리고 맨 마지막 문장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면 두 단어가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는 이제야 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경외하다 라는 이 두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야 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야 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껏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자체가 어땠다는 거예요? 불완전했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게 불완전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두 번씩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태껏 어땠냐면은 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약속을 붙드는 것이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유혹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제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외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경외한다는 이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이런 걸 가리켜 우리가 이제 지혜서,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평가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욥을 한번 괴롭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하나님을 떠날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욥이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신앙,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쭉 다 끝나고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너무나 순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욥이 시험을 만나고 이 시험을 거쳐서 이제 완전히 자기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야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 복 받을 거다.
네 자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다. 너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이게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어려움이 생기면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또 대충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세상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맨날 실수하는 아브라함인데 이것을 고치시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계속해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기회를 주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결국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야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 모리아에서, 모리아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그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기 삶 가운데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갔는데,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이시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구나. 애굽에 있는 저 바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랄 땅의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대단히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 2장 21절과 24절에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수반하는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 믿는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국에 완성되는 게 언제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이게 완성되는 게 창세기 22장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언약을 다시 준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내가 갱신을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때 의롭다라는 칭함을 들었는데, 이게 비로소 완성된 게 언제냐면 아들인 이삭을 바칠 때,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에 바칠 때, 그때 비로소 이 의롭다 했던 것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돼요. 근데 이 의로움이 완성이 되는 건 언제냐? 이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칭하여지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 완성이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 의로움이 완성이 되는 것을 이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모리아의
아들인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서 비로소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했던 모리아의 사건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만 그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기도 하고 연단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믿음의 역사, 시간 흐르는 가운데 천천히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언제나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믿음은 의심과 함께 간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의심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아니고요, 의심하면서도 믿는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하면서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믿어가고 또 믿고 또 믿고 그 일이 반복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의심을 할지라도, 의심이 들더라도 믿는 거, 바로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걸 정말로 얼마나 믿었는지, 의심하면서 믿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이 질문했을 때,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모리아 산을 뚜벅뚜벅 올라갈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땅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미리 보고 계신다,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재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뭘 보고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구체화시키면서 이렇게 복을 재확인을 해주세요. 모리아 땅에서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실상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이 모리아의 예배, 모리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공수표처럼 보였는데 이때는 그냥 막연해 보였던 것이 비로소 여기에서 22장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삭이 생겼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타라고 여겨지게 되었지. 하나님이 그야말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과연 이들만 불렀을까? 과연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만 불렀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콜링을 하신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야, 성도야.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 나랑 함께 한번 이 일을 이루어 볼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콧방귀 끼는 거, 그걸 업신여기고 그냥 본 채 만채, 들은 채 만채 하는데, 아브라함은 달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한번 붙들고 한번 가볼란다. 근데 이 믿음이, 이 붙들고 간다라는 게 처음부터 100% 완성이 된 게 전혀 아니에요.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의심하면서도 계속 의심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기도 하고, 또 그냥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와 같은 실수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의심하면서도 가는 거야. 의심하면서도 믿으면서 가는 거야. 근데 그 길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요, 절대로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정하시고 조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어때요? 100% 순도 100%의 믿음, 그런 거 있으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우리 맨날 타협하며 살잖아요. 세상이랑 타협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더 훨씬 힘세 보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보다 돈이 더 훨씬 힘세 보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뭐 권력이건 뭐가 되었던 그런 것이 훨씬 더 우리 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무조건 그냥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깎아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막 내가 100% 엄청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뭐 의시되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는 뭐 어떻겠어요? 맨날 실수하는 거 투성이지, 넘어지는 거 투성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빚어가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빚어가신다. 조각가들이 뭔가 조각을 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보일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정으로 찍고 이렇게 정으로 깎고 다듬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너무 멋진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멋진 무슨 막 그냥 대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어떤 겁니까? 완전히 그냥 어디 형체도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그저 가능성의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야, 이 바위 속에 가능성이 있다. 이 돌멩이 속에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다듬으시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결국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 받으시는 겁니까? 안 받으시는 겁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그 주변의 종교 풍습, 뭐가 있었냐면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에서도 내려오는 신화 속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이 인신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 신을 섬기는 게 이게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게 내가 섬기는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그러니까 북유럽에 내려오는 그런 그 전통에도 이런 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제물로 발탁이 되면은 사람들이요, 그냥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신에게 간다, 막 이런다고.
그런 어떤 배경에 있는데, 그런데 그 당대 세계가 가지고 있던 인신제사,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까부시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이방의 신들이 그러는 것처럼 인신제사 그런 거 나는 안 받는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인신제사 안 받을까요? 이유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인신제사로 바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깔려있는 또 다른 생각이 뭐가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인신제사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린 걸 봤어요.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해온 걸 이미 봐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나는 그런 비도덕적이고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그런 일을 너에게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다른 이방의 신들과 결코 같지 않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지 못하도록 금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 바치지 마.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세월호 유족이 2014년에 이제 이 가족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남겨놓은 리본 가운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리본이 하나 있어요. 그 유족들이 남겨놓은 그 리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도 자식 잃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써놓은 글귀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 그 세월호 유족이 어디에도 이걸 말할,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탄식을 할 때도 없는데 이거를 하나님에게 탄식을 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도 자식 잃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바로 그 모리아 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드려졌던 예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모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모리아에서 있었던 이 일은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결박을 하셔서, 아케다, 결박을 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리아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모리아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드렸으나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차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업장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리아의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의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에서 드렸던 예배, 여호와 이레의 예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드렸으나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그 모리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이 의심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며 의로움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